8.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이렇게 약점이 많은 한국인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들의 침노를 막아낼 수 있는가? 세상적으로 보면 위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 한국은 대항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기독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이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는 능력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천지의 대주제요, 만유의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우주의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통할하시고 섭리하시는 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800만의 기독인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능력이다. 만약에 우리 기독인이 거족적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환난에서도 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환난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의 합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한반도를 덮을 수 있다면 한국인은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보면 국가적 재난을 당하여 온 국민이 부르짖는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살렸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여 위태로울 때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로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부르짖은 이스라엘 민족의 거족적인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난에서 구출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의 니느웨가 선지자 요나의 멸망 선포를 듣고 온 국민이 왕을 비롯한 온 국민이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을 보류하셨다.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의 심판을 받을 때에라도 온 국민이 거국적으로 합심하여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인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기독인의 죄를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신앙운동은 모든 기독인들, 모든 교회와 교회원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개를 바탕으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의 생지옥 같은 비참한 상황을 아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미국과 유럽과 모든 나라의 교회와 국민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적인 재앙이나 재난에는 거국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전 국가가 재난을 겪는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흔히들 소돔에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다고 일부 소수의 기독군만 있어도 나라가 살아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성경을 자세히 살피지 못한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소돔성의 경우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극찬을 받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허락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아무 경우에나 적용할 것이 아니다. 아하방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신앙으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에서 자신 혼자만 여호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거부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신앙인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하셨다. 엘리야 혼자서 고군분투한 것 같지만 바알 우상이 가득 찬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용사 7,000이 있었고 이들의 중보 기도로 엘리야는 그런 능력을 나타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로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물리치지 못했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신앙과 기도의 용사 7,000명의 기도로도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올무에서 건지지 못했고 그 시대를 살리지 못하였다. 결국 우상 숭배의 올무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이를 보면 전국가적인 재앙과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국민적인 간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전국가적인 재난과 재앙을 일부 소수의 기도로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한 자기 위주의 아니한 생각이다. 그렇다면 동로마 교회가 이슬람에게 망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하여 북아프리카 교회가 이슬람에게 소멸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수많은 교인 중에
진실한 교인이 10명도 없었다는 것인가? 우상 숭배가 가득 찼던 북이스라엘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한 것을 어느 상황이나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의인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신약에서 의인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의인의 개념은 이와는 다르다. 다음과 같이 의인에 대해서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행위와 믿음이 완전한 자라야 의인이라고 했고 노아 당시에는 온 세상에 노아 한 사람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의인이 얼마나 희소한지 다음에 세 사람만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였다.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에서의 의인의 개념은 행위가 완전하고 신실하여 험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은 노아, 다니엘, 욥뿐이었다. 그러므로 소돔성의 의인을 지칭한 것은 노아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진실한 신앙인을 소돔성에서 말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적용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윗구절에서 지적한 대로 노아 같은 의인이라도 나라 전체가 불법하면 국가적인 재앙에서 나라를 구할 수 없고 고작 자신이나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재앙에는 거국적인 기도운동, 회개운동이 필요함을 위에 미스바 구국기도나 니느웨의 거국적인 회개기도의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해 볼 것은 국가를 살리는 회개운동은 그 시대의 지도자가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엘이나 니느웨의 왕처럼 지도자가 앞장서서 회개운동을 벌리고 자신이 솔선수범을 해서 신앙운동에 불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자가 신앙운동의 주동이 되지 않으면 그 운동은 나라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 이는 엘리야의 불같은 신앙운동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여전히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으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살아나지 못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나라의 지도층이 각성할 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가 살아난 것을 유대 역대왕들의 신앙적 각성으로 그 시대의 나라와 백성이 살아난 것을 기록한 열왕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구국 운동의 핵심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지도자의 신앙적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나라의 지도자는 대통령이고 그가 구국신앙운동을 일으켜야 하지만 신정국가가 아닌 한국에서는 국가의 지도자가 어느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운동을 일으킬 수 없다. 일부 소수 무리가 모여 구국기도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가 다른 일반 국민을 상대로 거국적인 종교 행사를 추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대행할 주체는 자연히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여 구국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범교단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의 침노를 막아달라고 기도하여야 하며 먼저 한국교회와 기독인들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여야 하고 백성들의 죄와 나라의 허물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중보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온 국민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듯이 한국의 모든 기독인들이 전국교회가 한 가지로 마음을 모아서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위로는 각 교단 총회장과 각 교회 목사들로부터 각 교회의 교인들과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한마음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 먼저 한국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치 못한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모든 교인들이 기독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것을 버리며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과 이 시대가 범한 허물을 회개하며 나라와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북한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을 아뢰고 그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하며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영역과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무너져가는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한다. 제3세계 국가의 모든 교회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온 인류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를 방해하는 적 그리스도 세력의 침노와 괴계를 막아달라고 기도하여야 한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은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고 같이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다. 이외에도 기도 제목은 많이 있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과 성도덕의 타락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국적인 사상의 척결과 청년들의 장래를 위한 것 등 많이 있다. 이 모든 기도를 가슴에 품고 한국의 모든 교회와 800만 기독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는 이 나라에 닥친 재난을 극복하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타락한 도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마술을 드러낼 적 그리스도의 준동을 막을 것이고 하나님의 지상기관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기독인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양을 하늘에 쌓을 때에 이 땅에 몰아닥치는 재난과 환난을 잘 넘길 것이고 적 그리스도 인 짐승의 마수인 베리칩 짐승의 표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그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한 분량만큼 환난과 적 그리스도의 침노를 막아낼 힘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말세를 대비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힘이 비례적으로 많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모든 환난과 시험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기원한다.